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를 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라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달리기 경주 가운데 가장 긴 거리를 달리는 경주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극복하지 않으면 그 긴 거리를 완주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은 옷차림을 최대한 가볍게 하고 신발도 최대한 가벼운 신발을 신고 달려야 하지요. 조금이라도 거추장스러운 것이 있거나 무거운 것이 있으면 그것은 즉각적으로 경기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은 상의, 하의, 신발뿐만 아니라 심지어 속옷까지도 1g이라도 더 가볍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쓴다고 합니다. 그 작은 무게가 경기력에 끼치는 영향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사소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1g의 작은 무게, 그것이 달리는 선수들에게는 지치게 만들고 그 1g의 무게가 결국 마지막 한 발자국을 내딛지 못하도록 완주에 실패하게 만들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고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죄악의 무게 하나가 신앙의 경주를 힘들게 만들고 그 신앙이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렇게 말씀하시죠.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법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도 좀 그렇긴 하지만 대단하게 또 비난받을 일도 아닐 수 있는 정말 사소한 그런 죄의 무게가 결국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발걸음을 무겁게 만든다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에 영향을 미쳐서 심지어는 끝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돌아보면 신앙의 위기에서 버티지 못하고 배교하여 주님을 떠나간 사람들, 그들은 사실 박해나 핍박이 두려워서 떠나 기도했겠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주어진 박해도 힘든데 스스로 범한 죄의 무게까지 더해지니 결국 견디지 못하고 배교하여 주님을 떠나간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이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끊임없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 죄를 벗어버렸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어떻게든 얽매이는 것 없이, 발목 붙잡는 것 없이 최선을 다해 뛰어가도록 할 수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작은 죄가 내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하면 그만 뛰다가 지치고 힘 빠지고 그렇게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작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되면 그만 그 신앙의 방황이 시작이 되고 신앙이 점점 뒤처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견디지 못하고 경주 자체를 포기해버리고 마는 아주 극단적인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에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작고 사소한 듯이 보이는 죄악조차도 여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수시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0.0001g의 죄악까지도 다 예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우리를 정말 가볍게 신앙의 경주에 임해서 그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왜 저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 믿음의 출발점에 서게 하신 분이고 그 예수님이 마지막 결승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신앙의 경주자로 임명했습니까? 누가 우리를 이 믿음의 경주에 참가하게 했습니까? 누가 우리를 출발선 앞으로 안내해 주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에 빠져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로소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의 경주에 우리가 비로소 참가할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의 선한 마음을 심어 주셨기 때문에 그 착한 마음으로 비로소 신앙의 출발점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요.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시작하신 분이 완성하게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마지막 이 일을 완수해내고 완성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호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신앙의 결승점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경주의 출발점이 되시고 마지막 결승점이 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결승점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다 겪어보셨습니다. 우리보다 더 심한 고통을 이미 다 겪으셨고 승리하셨고 지금 저 결승점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십자가 모든 고난을 인내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인내하셨느냐?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모든 사명과 임무를 완수하시고 결승점을 통과하셔서 결승점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죠. 사실 경주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어떤 선수도 중간에 쉬는 선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죠. 왜냐, 경기 중에 쉬고 주저앉는 것은 곧 경기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선수들은요, 경기 중간에 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경기가 끝나죠? 그러면 비로소 편안하게 앉아서 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완수하시고 다 이루신 후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편안히 앉아 계세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냥 편안히 쉬고만 계시냐? 그건 또 아니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지금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신앙의 삶을 완수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해 날마다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피곤하고 낙심하고 지칠 때마다 그분의 중보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되지 않도록 이미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경주를 다 마치고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보호하고 지키시고 축복하고 계시는 새 힘 주시는 바로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당한 수많은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중간에 경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배교하지 않도록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분이 저 결승선에서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저 결승점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경주를 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아마 부지기수로 생길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앞에 계시는 저 결승점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경주가 힘들 때마다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 그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놓여 있는 문제의 장벽이 너무나도 크고 높아서 예수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저 문제 장벽 뒤편에 가리워서 안 보이거나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니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에 오늘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나도 큰 죄로 가득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부끄러운 모습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기 때문에 차마 주님을 바라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예수님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바라보아야 할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죄의 짐으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는 바로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맡아주시고 초라해하는 우리의 어깨를 도닥여 주시며 응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러워하며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위해 우리 주님 새 힘 불어넣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신앙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 완주해내는 훌륭한 믿음의 경주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장거리 달리기 같아서 때로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좌절하고 절망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책임져 주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될 때에도 그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힘을 덧입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죄의 무게가 1g이라도 있으면 이 신앙의 경주가 힘들 수밖에 없으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맡기고 더 가벼운 모습으로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 완수해서 참으로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다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